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주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부를 믿음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취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당시에는 죄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또 이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고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임하시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늘 이것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행동만을 기억해 주십니다.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잘못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은 수많은 아내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만 70명입니다. 한 여자가 70명 낳은 게 아니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 여인을 취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다,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와 내 아들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 사람들이 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때가 왕정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왕정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 왕을 세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일입니다. 기드온이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인간적인 마음도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것이 또한 이 집에 불행한 일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 집안의 올무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겠다 해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의 금기고리를 다 모아서 나에게 달라니까 다 기쁘게 줬잖아요. 이게 기드온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기쁘게 줬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약 18kg이나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드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에봇을 만듭니까? 그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요즘에도 그 정도 18kg이나 되는 거 엄청난 액수죠. 1700세겔인데 한 세겔이 3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5400돈 정도, 5400돈이 맞나요? 네, 5400돈 정도, 엄청난 거죠. 그런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말은 거의 우상숭배급이 된 거예요. 그걸 섬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럼 사람들이 그 금 십자가 되면 그 금 십자가는 더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집에 이 올무가 되게 만들었던 이 에봇, 금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더 불행하게 만든 또 하나의 올무가 된 것은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취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사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거의 왕급이에요, 사실은요. 왕은 아니지만 왕급이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도 보면 아내들을 많이 취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겜 여인은 아마 이방인 가나안 족속일 수도 있고 다른 지파의 족속일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비멜렉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지파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만약에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의 여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문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떤 말로 선동합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70명이 왕들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섬기는 게 낫겠느냐? 한 명이 너희들을 섬기는 게 낫겠느냐? 이러면서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마치 왕이 될 것처럼 사람들한테 선동을 해가지고 한 명이 왕이 되는 게 낫죠 하면서 여론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을 등에 입고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왕이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를 따르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그 군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70명을 다 죽입니다. 한 명은 도망을 가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만 도망을 가서 죽지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선동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선동하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속을만 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자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속았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을만 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속는 자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선동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족속이다. 나는 세겜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행동과 말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선동하는 게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가지고 또 선동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장신대 다녔잖아요.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호남 가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호남 출신 목사님 경상도 와서 목회 못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할 때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분이냐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대구에 광주 출신 목사님 오셔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광주에 있는데 대구 출신 목사님이 와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아예 오지도 못해요. 안 가요. 우리는 이게 성경의 얘기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이 혈연으로 나 세겜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묶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세요. 이제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이런 게 공통점이에요.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요, 오래 있던 사람들과 연합하고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합해요. 같이. 이게 바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입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안수 집사님들이면 우리는 안수 집사들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게 있고, 장로가 되면 장로들끼리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같은 그룹이야. 이게요, 우리 육신에 다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천만에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육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요. 오히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 해요. 진짜 더 해요. 이 아비멜렉은 혈연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선동이 왜 먹힙니까? 우리는 같은 핏줄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삶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혀요? 세겜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연합시킵니다. 자기를 돕게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마음이 나한테는 없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면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항상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된 마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하는데요,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도록 이 돈을 지원해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세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또 불화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회에서 무슨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누구 찍어달라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각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막 누구 찍으라고, 누구 찍으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로 생각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인간적인 뜻, 그 인간적인 뜻을 뭘로 포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따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을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뭘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 직분을 스스로 취하려고 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는데도 저는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때가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뜻을 나타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감람나무 이야기를 요담이라 한 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도망을 갑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사람에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여기서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모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제 친구가 이제 장로잖아요. 지금 친구한테 찾아와서 꼭 장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 선배예요. 교회 선배. 꼭 장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힘써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를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 압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거라면 모세처럼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는 충성됨과 겸손함으로 감당해야죠. 결국 그분은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면요, 안 되는 게 그분한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주실 겁니다. 물질의 권세 또는 지위 같은 권세, 교회에서 직분의 권세 또는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걸로 주신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의 직분은 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거라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저는 황태한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황태한 목사 없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잘 섬기십시오. 직분을 받으셨다면 충성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나를 높이거나 나를 세우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내 뭔가를 나타내는 데 쓴다 그러면 이것은 직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직분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됨과 충성됨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취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도둑질들 많습니다. 내 스스로 취한 것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내 스스로 취한 거예요. 그럼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내 스스로 취하면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학연지연 이런 것들로, 인간적인 생각들로 뭔가 세우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거할 때마다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늘 난무합니다. 안 되면 또 누구는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 선거 하면 장로 안 되신 분들 교회를 떠나시는, 왜 떠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뭘 무시해요? 장로가 안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과 충성됨으로 감당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